예레미야서 31장 7절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10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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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얼굴 뵈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손님이 TV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TV를 이렇게 구경하고 여기저기 보니까 점원이 빨리 달려와요. 그래서 이 TV는 이렇습니다. 저 TV는 저렇습니다. 쭉 설명해 주죠. 손님은 잘 듣습니다. 크기는 이렇고 화질은 이렇고 값 차이도 나는군. 쭉 묻고 우리 집엔 이게 어울리겠다. 그 얘기를 주고받다가 쭉 들었지만 제법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손님이 그냥 가요. 다음에 올게요. 판매원 마음에서 보면 좀 허탈하죠. 낙담할 수도 있고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판매원은 더 밝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같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판매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오랫동안 물어보고 재보고 따져보더니 그냥 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판매원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저 손님 때문에 실적을 곧 올릴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안 사고 갔는데 실적을 어떻게 올린다는 말인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대답을 해요. 제가 오랫동안 TV를 판매하고 보면서 평균을 내봤더니 한 10번 정도 손님이 와서 그냥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대를 팔려면 90번의 거절이 100번의 거절이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10번째 거절이래요. 난 좀 있으면 팔 거다. 여러분, 열심히 설명하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이 판매원의 마음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실패를 인정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도 없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매번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실패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실패를 유지합니다. 마치 난 아직 패배하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지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들을 계속 쏟아 부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는 흔히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유대 땅이 그 나라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 아직 가능하다라고 외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실패했다, 우리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그 맞수처럼 등장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인기가 많았어요. 선지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8장 2절에 보면 하나냐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냐도 선포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바벨론 외세 그거 다 부셔뜨릴 거야.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가운데 야,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성전의 기구들, 기물들 거 다 돌아오고 우리 회복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예언해요, 하나냐가.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나중에 회복시키실 터인데,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더 좋아했을까요? 야, 2년 있으면 다 회복할 거야. 아니면 70년 동안 너희가 고통당하지만 그 나중에 회복할 거야.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2년 뒤에 회복한다, 이 얘기가 좋겠죠. 아마 수많은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속상했고 슬펐고 간구했고 눈물 흘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년 안에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왜 포로의 시간을 70년이나 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되지요. 우리는 실패를 인정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이게 너무나 필요한데 유대 땅에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흐르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회개하라는 것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 보지요. 첫 번째는 모두가 기뻐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마스크를 쓰고 하면 힘들어요. 전 구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숨 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계속 호흡해야죠. 계속 말하죠. 계속 노래하죠. 이 더운 가운을 입고 있죠. 조명은 저를 쏘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힘들어요. 힘들어요. 당연하죠. 우리 마스크 안 쓰시던 분들 여름에 기억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나? 구사 같은 거 쓰고 다닐 때. 참 지칩니다. 벌써 전 세계에 8,5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었고요. 죽은 사람도 180만 명이 넘어요. 집계된 것만. 알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따지면 수백만일 겁니다. 저는 하나냐처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한 3개월만 있으면 이게 해결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 때와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날, 새 날이 분명히 있음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날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빛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그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흩어진 자가 모이게 되고 양떼가 다시 지킴을 받는 것이 누구로 인함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물질의 상황, 세상이 막혀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해답은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쳐요. 여러분 잘 믿는 거는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야 내가 믿었으니까 교적부에 등록됐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선생 정도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위로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해 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신도이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던 분 중에 금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캠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제목이 예수의 구주되심이었대요. 쭉 설교를 했는데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그곳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설교는 잘 들었는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 감동이 없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캐캐 묵은 그 교리, 예수님이 구주 되셨다는 그 교리를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는 감동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모델이다, 본이다 라고 말했다면 더 많은 은혜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성경 배경이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디저쌤이나 막 공부하면서 야,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거 진짜냐 가짜냐 막 연구하거든요. 예수는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훌륭한 모델이다, 좋은 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캐캐묵은 그 교리 같은 거, 예수가 구주 되신다는 거, 그거 말고 좀 우리에게 좀 지적인 좋은 설교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였겠죠. C.S. 루이스가 청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정말로 완벽한 모델입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맞지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입니까? 맞습니다.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그 예수님을 당신이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자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당신의 실수와 실패, 죄에서부터 자네를,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를 먼저 분명히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만이고 그게 착각이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날이며 새날 됨을 믿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70년일지 2년일지 내일 모레일지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오시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르러 구원받는 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흡사 패잔병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들 중에는 맹인이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코 자기 힘으로는 먼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택해서 성경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걸을 수 없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만삭한 여인, 아이를 낳은 그 여인, 어떻게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없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구원이 필요하고 잉태하고 해산한 여인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도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해요.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라는 건 뭐예요? 혼자 아마 걸음걸음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버려짐으로 대문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 스스로 걷지 못할 만큼의 육체적 장애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떨어진 그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먹어보려고 그곳에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귀여운 개가 와서 아플까봐 핥아주는 게 아니라 상처 있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 통증 가운데 개들이 와서 어쩌면 물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개들이 와서 핥으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마 그래서 상상하기로 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부자가 왜 지옥 간지를 알게 됐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예를 든 건요, 다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다 믿는 자, 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거기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있는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간구하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나사로의 모습과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내 집 앞에 어쩌면 대문에 있었던 그자의 얼굴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야, 나사로구나.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예요?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굴도 알고 내 집 앞에서 굶주린 채 음식 쓰레기 먹으려는 것도 알고 내가 키우는 개들이 어쩌면 고통을 줄 수 있었다는 것, 물었다는 것, 그것도 알았는지 몰라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외쳤는지도 몰라요. 그의 얼굴을 분명히 알았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분명히 그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문 앞에 있던 거지,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결코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 간 이유인지 몰라요. 연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돌보지 않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서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하는데 그 부스러기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 거류민, 제대로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지 말아라.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땅에서 난 건 다 내가 주워야 돼. 내가 다 거둬야 돼. 이렇게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부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좋으세요. 시어머니가. 이 집사님은 이 어머니와 다르게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탄탄히 삶을 꾸려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헌금 개수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편지가 한 통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제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그 집사님이 쓰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공공근로를 하셨나 봐요. 그 월급 전부를 주변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작은 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으시다고 선교 헌금을 하셨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생각이 나셨다고 작은 금액이지만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특히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뭐 공공근로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소박하고 힘과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저 고만고만한 가정, 이제 나이도 많고 경제적 활동도 연약한 그런 가정에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 싶다고 그 전액을 나누고 돌보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이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헌금을 받으면 저는 따로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하거든요. 보면서 그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보면서 야,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게 아니다. 마음이 들었어요. 더 귀한 곳에, 더 복된 곳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흘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 계좌로 보냈어요. 야,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더 힘든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쓰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우리도 그들에게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세요.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도 목마르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는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풍성케 열매 맺어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먼저 위로받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연약한 자를 쓰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관계적인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이 요셉의 자녀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공통점이 바로 둘째라는 거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결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장자다. 야곱은 누구예요? 형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내가 뒤꿈치를 잡았다. 쌍둥이인데 형 따라서 못 나와서 그 안에서 태중에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뒤따라 나오면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둘째예요. 에서한테 패배한 게 어쩌면 야곱인지도 모릅니다. 에브라임도 둘째, 야곱도 둘째.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관계 가운데 설명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야곱을 둘째를 구원하시는데 더 강한 자들의 손 가운데서 들어 쓰셨대요. 구원하셨대요. 연약하고 연약한 나머지 주변에 강자들이 많았고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들어 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둘째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 작은 자가 마지막에 낳은 자가 그 에브라임을 내 장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야, 내가 잘났어. 내가 장자야. 내가 뛰어나. 내가 공부 잘해. 내가 멋있어. 내가 돈이 많아. 많이 배웠어.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연약한 자의 모습, 하나님과 관계 지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쓰신 히든 카드가 뭐냐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당신의 독생자였다라는 거예요. 궁전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요. 구유에 누여서 세상 모든 생명들의 구원을 향한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아들로 장자로 기억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포도주와 기름이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속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뻐하며 먹을 것들이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연약한 자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성공해야지, 앞서가야지,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역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 앞에 빛을 잃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강이나 성공, 물질이나 기적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날, 새날,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